에스겔 20장에 나타난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용납하지 아니하냐? 그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말씀 가운데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것이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유가 뭐냐?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유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삶을 얻을 율례.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삶을 얻을 율례와 규례를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 율례와 규례를 주었는데 이 율례와 규례를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릴까?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싹 쓸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죠. 자신을 이름을 위해서 살려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마음 가운데 기대하신 것이 뭐냐면 그들의 삶을 인해서 삶을 얻을 율례를 그들이 지킬 수 있을까 했더니 또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 그들을 멸할까 하시다가 오래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지금 바벨론들 이스라엘이 끌려온 거죠. 그런데 아직도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두 번째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을 때니까 아직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 이제 한 3년 정도 남은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를 용납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납하지 않고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라고 이야기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에 삶을 얻을 율례 이런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삶을 얻을 율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을 얻을 율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사는 방법, 그 방법이 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너희가 언약 안에서 사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쭉 말씀을 하시지만 10계명에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숭배 이야기예요.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상숭배 이야기고 두 번째가 어떤 이야기냐면 안식일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공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안에 전체 흐르는 10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안식을 잘 지켜라. 그리고 공의를 행하라. 이게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10계명의 기본적인 말씀. 이거 잘 지키면 너희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거 잘 지키면 너희가 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언약적 생명관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언약적인 생명관계예요. 이 말씀 잘 지키면 산다. 언약 안에서 사는 방법.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많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삶의 정체성이었어요. 사실은. 삶의 정체성. 자, 다른 사람들이 평범하게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때에 여기 누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 줄 여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군인 옷을 입고 왔어요. 군복을 입고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저 사람 군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경찰복을 입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저 사람 경찰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교회가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가운을 입었죠. 가운을 입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세상에서 똑같이 살던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정체성,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운들을 입었다고요. 가운을 입은 이유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의 정체성이 뭐냐? 그런데 너희의 삶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안식일이라고 본 거예요. 안식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거거든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광야에 있으면서도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광야에서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광야에서 밭을 갑니까? 아니면 농사를 짓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을 어기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성경이 나타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그곳에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표식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은 단순히 안식일을 어기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너희의 주인 바꾸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단순하게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주인을 너희가 지금 바꾸고 있는 행위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주인 바꾸었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죠.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그들이 계속해서 행하는 그러한 일. 왜 그러면 사람들은 주인 바꾸기를 할까? 그것을 앞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 이렇게 눈을 끄는 가증한 것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8절 말씀에도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 이렇게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 내가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이유가 어디냐면 내 눈을 끌고 있는 게 있거든요.
어떤 것이 내 눈을 끌고 가고 있나? 그러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눈을 끄는 가증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증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가증하다는 뜻이 토해봐. 역겹다 그 얘기요. 너는 눈이 그게 끌려서 그쪽으로 자꾸 눈을 향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엔 역겨운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아니 그런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눈을 끄는 게 뭔데요? 어린아이들도 사람들이 눈을 끄는 게 그게 포르노나 이런 야동이나 사람들 그걸 눈이 끄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눈이 끌릴 때에 대부분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증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역겨운 저런 짓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역겹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눈이 끌려서 자꾸 그쪽으로 눈이 향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역겨운 짓이야. 그게 내가 볼 때에는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짓이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다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오래 참으셔요.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인내거든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광야에서 이들을 싹 쓸어버릴까? 그러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놔두시고 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을 때 그곳에서 또 우상 숭배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려? 그래도 오래 참으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도 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름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의 하반절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26절 하반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뒤로 이제 앞으로 쭉 뒤로 나타난 말씀은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행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39절 말씀 보면 39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자기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그 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안식일을 표징으로 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의 문제입니다. 너희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너희의 시간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집중적으로 두고 있습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들, 그게 뭐냐면 내 정체성이에요. 간호사는 병원의 시간을 주로 쓰죠. 그게 정체성이에요.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시간을 대부분 사용합니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시간을 대부분 사용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시간의 대부분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엿새 동안은 내가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너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보다도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러니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것이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나타난 말씀도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안식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져 가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느냐면,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안식일에 무슨 필요가 있냐? 다 거룩한 날. 맞습니다. 다 거룩한 날이에요. 다 주의 날이에요. 다 주의 날인데, 주의 날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표징이 어디에 있느냐?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배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마치 전부가 다 거룩한 날처럼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뿐이지, 거룩한 날처럼 사는 것처럼 말은 하는데 한 시간도 거룩한 시간으로 들이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너희가 그러면 왜 그 한 시간도, 너희가 왜 몇 시간도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까?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배 끝나기 전에 가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시간 나와가지고 도대체 왜 예배 끝나기 전에 가는 거야? 일주일에 한 시간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서 눈에 끌리는 게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토해버리고 싶은 거지. 하나님은 그거를.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의 삶 속에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삶을 얻을 율례가 뭐냐? 삶을 얻을 율례.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삶을 얻을 율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 그 중에서 우리의 날들을, 시간들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삶을 얻을 율례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시간은 대부분 어디에 쓰고 있나?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들어있나? 그러한 일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내 이름을 위해서 오래 참는다.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한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끌었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로 주의 날들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인 줄을 알게 해주시고, 주의 날들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일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의 표징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눈을 끄는 것들이 세상에 많아서 우리가 그 눈에 끌리는 바, 그것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토해버리고 싶은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5만 시간 기도 대행진을 하고 있는데 5만 시간 기도 대행진 속에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기도의 참여자들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참여자들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시간들이 주님을 향한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 받으시고 일천번제와 작정예물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